제가 10절 읽고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나갑시다.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감히 자기들이 성전지대를 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도 못 꾼 일이죠. 한두 번 번제를 드리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차차 이렇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니까 자신들 손으로 성전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성전 기초석을 놓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정식으로 옛날 다윗 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이 그걸 꺼내갖고 먼지 털털 털고 이렇게 불렀다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태도 그대로 옛날에 골방했던 다윗의 찬송을 그냥 불렀더라. 그런 말이죠. 성전지대를 놓는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요. 오늘날 말하면 건물 착공식 비슷합니다. 건물 착공식 같은 거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날에 이런 착공식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열중을 했더라. 특별한 일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성전터를 다시 찾았다는 감격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전터를 찾았다. 그들이 성전터를 다시 찾게 된 것은 70년 만이잖아요. 우리 잠깐 IMF 때 교회 문을 닫아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요, 감격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막 울고 이랬잖아요. 뭐 눈물 메마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감격스러웠죠.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도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그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찾은 것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성전터를 찾았을 거다.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터를 다시 찾은 감격이야말로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옛날 성전터를 보고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답니다. 12절 말씀 그렇게 돼 있죠.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다. 저는 이게 원래 노인들을 고생했다는 생각 안 하고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했는 거에 비교하면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보다는 더 깊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노인들은 긴 세월 동안 방황 끝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긴 방황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방황을 고만해야 된다. 이 감격이 울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격에 겨워서
너무너무 벅찰 때요, 울음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가 됩니까? 울음이 되잖아요. 울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 노인들은요, 방 끝낸다, 인재 끝낸다, 종지부를 찍은 그 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울겠습니까? 성전지대, 이 성전지대가요, 보통 장소가 아니죠. 둘째로, 이 성전지대는 단순히 기념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한 성전터는 죽은 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또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성전지대를 놓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칭찬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보면,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말씀이 선포될 거다, 이런 뜻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은총해 했죠. 은총이라고 소리 지른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가장 큰 고비가 성전지대를 놓을 때까지입니다. 성전지대를 놓고 난 데는요, 그 후로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잖아요. 성전지대에 놓을 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라서 은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은총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지대는 역사가 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죠. 두 번째로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거기 서 있었죠. 다윗이 가서 제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연병이 그치도록 한 장소가 바로 성전지대입니다. 이 성전지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지대는 아무데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의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증거 위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성전지대가요, 아무데나 세우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지시할 땅,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발걸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죽음의 서자를 막아놓은 곳.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삶이 교체되는 곳이죠. 죽음과 삶이 교체된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죽을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잖아요. 죽을 자들이 살아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죽을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고, 이런 교차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지대를 놓을 때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제사장들은 찬송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큰 은혜가 임했답니다. 70년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찬송을 불렀다, 이 말 앞에요, 또 한 가지,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 마음에, 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 답답한 그 억울함, 7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마음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답답함, 그 얼마나 깊은 상처, 그게 깨끗하게 나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던 답답함이 터져나올 때 울음이 되잖아요. 울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울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맹성맹성하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울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찬송하게 되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거나 웃는 이 가운데 70년 동안 마음을 누르내리고 막 그들을 응어리지게 만들었던 그 응어리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비교될 것은 못 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닫혀서 우리도 잠시 성전을 빼앗긴 적이 있지요. 다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역시 힘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복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은혜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감격과 복을 오래오래 누려야 정말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